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7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아멘. 계속해서 시편 47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시편 기자는 지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렵다고 이제 표현한 것. 자, 온 땅의 큰 왕 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고라자손의 맞쓰길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시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의 대주제는 복입니다. 복. 그 복이 무엇인가에 관한 소제목, 소주제라고 할까요? 고라자손의 지혜. 그 지혜는 자신이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는가, 신부 아들이 되었는가를 아는 지혜이죠. 이 역사 속 삶을 통한 하나님이 자신을 친구로, 신부로, 아들 삼는, 지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럼 그 지혜가 없다면 그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원수요 대적자의 자리에 있잖아요. 고라 자손의 맞쓰길입니다. 그게 그 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면 그 자리에 있는 나를 확인하고 그러한 나를 친구요, 신부요, 아들 삼는 그 사랑, 은혜를, 생명을, 영생을 갖게 되었음을 아는 그 지혜. 그 지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겠죠. 나를 근거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원수고 대적자입니다. 나는 그분을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 인류가 하나님을 죽인 죄인, 반역자라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다. 내가 반역자였고 원수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여기 이제 반역자, 원수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을 죽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을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분이 누군인지를 알게 된다면 나를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사랑, 은혜로 내가 친구요, 신부요, 아들됨을 나를 근거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구나를 알면 그분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에 따라 생명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이상 지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그 분이 온전히 그 짐을 다 지고 가시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항상 소 2마리로 멍에를 맨다 그랬죠. 짐을 우리 하나의 소는 예수님이고 하나의 소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2마리 소가 멍에를 함께 진다는 것은 뭐 나눠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누림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되죠. 내가 원하는 바란 것을 들어주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섬김. 그래서 창세기에서 뭐 경작하라, 이것은 일이라 그랬죠. 그 일은 신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거, 믿는 거, 우리가 유일하게 하는 그 일은 예수님께서 다 멍에를 짊어지고 가셨구나.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함으로 그 죽음과 살아남에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거저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이 복음, 말씀, 생명을 가졌음에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누리지 못한다면, 이 땅에 여전히 매여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막상 지금은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지만, 여러분이 누리지 못함이 곧 두려움의 반증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을 벗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지만 전전긍긍하여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나의 어떠함을 근거하여서 이분이 나에게 벌 주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은 못 받거든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왜냐하면 배설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으로 하는, 나를 근거하여서 율법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단순히 내 밖에 나타나는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를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가지고, 마음은 심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이란 말이에요. 말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두 마음인가, 한 마음인가, 그것까지도 보시는데, 여러분이 두 마음, 율법, 육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그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은 나의 왕이 아니라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 나를 섬겨주시는 왕이 아니라 여전히 그와 연합하지 못하는 내 밖의 섬김의 대상으로 놓고 나를 근거하여 사실은 종처럼 부려먹는 것이죠. 그러 나와 연합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은 누림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타나스, 그게 대적자, 사탄이 뭐 뿔 달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그 상태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럼 심판인 거죠. 그럼 그분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그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높입니까? 그분은 지존하신 여호와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백성으로 지존하신, 높임을 받으시는, 존귀와 영광과 능력의 찬송을 받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로 손바닥을 치게 하셔야 하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여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분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품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기독교입니다. 끊임없이 하늘에 이르고자,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이르고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나님의 반대편에 당을 지어서 인간들의 하나님됨을 추구한다면, 이 땅으로서의 그 인간, 육으로서의 그 인간들은 절대 하늘이 될 수 없습니다. 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찾아와 당신의 백성을 흩어버리셔야 합니다. 이 육으로 나를 근거하여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인간됨은 함께 무리를 지어서 성을 쌓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생명일 수 없게, 의지할 수 없게 흩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보게 하시는 그 방법, 자기 십자가, 자기 부정과 부인의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면 하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본래 하늘임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럼 그들이 진짜 하늘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절대 이 땅의 삶은 하늘로 오르기 위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을 더 높은 곳으로, 오르게 함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반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독교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원문으로 보시면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나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스트롱 코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카피플 성경 앱을 많이 쓰시니까 아마 다바르에 이렇게 단어가 맨 앞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지 않을 텐데, 원문 문장을 보면 아마도 한글 번역에 맞게, 순서에 맞게 이렇게 단어를 배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 복종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앞에 있습니다. 이 단어를 이제 클릭해 보시면 의미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뜻은 말씀, 말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복종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일단은 여호와께서 만민, 나라들을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왜 복종하게 하셨나요? 문맥상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야 지존하신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뭐 우리의 높임을 안 받는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지존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최대한 문장에 매끄럽게 연결하는 어떤 그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앞의 내용을 여러분들 모르시면 오늘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해서 큰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만민, 나라로 자신들 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무리가 누굴까요? 자기 부정과 부인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백성이겠죠. 이 복종하다라고 하니까 뭐 이스라엘 주위의 애굽, 바벨론, 뭐 아수르, 그러면 역사적으로나 뭐 봤을 때 이 나라들이 뭐 이스라엘에게 복종을 했나요?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민족은 그냥 당신의 백성들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 잠깐 등장했다가 필요해서 사용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육으로 사는 내가 영으로 사는 나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의 발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그렇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그리고 그 육으로 사는 나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가장 설명하기 편한 것이 자신의 육이 속한 나라잖아요. 세상. 그게 애굽으로, 바벨로, 소돔과 고모라로, 가나안 족속으로, 블레셋으로, 에돔으로 등등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로 쫓아내지 못하는, 쫓아내지 않는, 그렇죠? 그 백성을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곧 이게 우리의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스스로 육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쫓아낼 수 있습니까? 쫓아내지도 않지만, 육으로 사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쫓아내지도 않지만 쫓아낼 수도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야. 이러한 상태가 본래 너희의 모습이었어를 육의 육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내 밖에 어떤 가장 흔한 어떤 것으로, 그들 곁에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된 상태를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흔한 거,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거,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두고 항상 거기에 가 있는 그걸 조금만 내 원대로 뜻대로 되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라고 여기는 것들. 그런데 막상 그것들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죠. 그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나는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바로 완악한 자고 애굽 왕 바로가 맞고 목이 곧은 백성, 세상 풍조만을 쫓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늘에 이루고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그 바벨론, 그렇게 이 땅에 힘을 모아서 인간됨을 추구하며 사는 그 반역자가 내가 맞구나를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수가 맞구나, 죽어야 할 자, 아니 이미 죽은 자가 맞구나 하고 보게 하시기 위한 그 나라, 무리들, 그 나란 말이에요. 그건. 근데 이걸 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이들과 달라. 난 나를 개발하고 성숙시켜서 이들과 난 다르기 때문에 이들보다 훨씬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언약에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다는. 근데 이스라엘을 보세요. 달랐나요? 똑같았어요. 역사 내내. 내가 이들과 다름, 바로 내가 이러한 존재이구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곧 죄란 말이에요. 그 나의 죽어 있음을, 그 자기 십자가의 자기 부정과 부인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여러분 죄예요. 그렇게 보게 하기 위해서 말씀 율법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 율법을 지켜서 너를 개발하고 성숙하게 해서 다름을 증명하기 위한 우리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근거하여서 육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절대 하나님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육으로 살 수밖에 없는 본질상 죄인이었네 하고 손바닥을 치고 하나님께 외쳐야 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럼 그 하나님을 높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발은 복음의 발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복음의 발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갈 때, 그렇죠? 쫓을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나의 길로 갈 때 자기 십자가의 길을 쫓으면 그럼 그 발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발이 되지만 자 여기서는 이제 복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말씀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1번에 보면 정돈하다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정돈 정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랭지먼트 이렇게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배열하다, 정리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정리가 무슨 뜻입니까? 가지런히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리는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려서 가지런히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정리할 때 여러분이 손을 통하여서 그걸 다스리고 통치해서 각자의 자리에 맞게 배치되었을 때 그게 가지런하고 정리되고 정돈된 거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위치되었을 때 그걸 쫓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돈하다. 배열해서 딱 맞추게 하다.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여러 번 찾아봤지만 성경에서의 성전을 측량하시는 장면을 여러 번 살펴봤죠. 성전은 당신의 백성들과 연합하는 장소, 곧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거룩한 전, 성전이란 말이죠. 너희가 거룩한 전인 줄 모르냐 그러잖아요. 자, 말씀으로 다스려져서 정리하여 딱 맞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치수에 딱 맞게 되어지면 온전함이라고 해요. 그것을. 그런데 그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명의 순서들의 배열이 딱 맞추어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두멍부터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지성소 안에도 떡상, 촛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지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 코스모스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가지런하게 나열되어지는 그렇죠. 우주 이 세상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정말 오차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면 재앙인 거예요. 그럼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가 정말 오차에 벗어나잖아요. 조금이라도 가까우면 지구는 불에 탑니다. 조금 멀면 다 얼어 죽어요. 그런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 세상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주 세상은 사실 모든 것들이 그 성전의 어떤 개념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세상은 성전을 뜻하는 어떤 내용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성전 안에서 도륙되는 거예요. 제사로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면 그것은 죄란 말이에요. 성전의 제사가 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세상도 사실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면 그 말씀으로 알아먹지 못하고 나의 성전됨,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그리고 말씀으로 쫓아가는 자기 십자가의 그 성전됨 말씀으로 보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반면 내가 누구인지, 그 성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부, 아들됨을 내가 알아먹어서 그 말씀을 쫓아 살면 그게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이라고 해서 막 난 하기 싫어 죽겠는데 막 어거지로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쫓아가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어짐을 복종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안내하다, 인도하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그렇죠? 그 말씀에 의해서 안내되어지고 인도되어지고 통치받고 지배받는, 그로 우리는 뒤따라가게 되고 쫓아가게 되는. 반면 그렇게 못 보게 되면 그 말씀은 나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멸망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을 말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외치는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삶이 바로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로서의 그 삶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발, 인생은 뭐겠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 어땠어요? 발목을 잡는 자. 오늘 본문에 야곱으로 이제 들어 설명을 하죠. 발목을 잡는 자,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오잖아요. 남을 속이는 자, 거짓된 말을 가진 자, 강도란 말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자신과 남을 속이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것을 속이겠어요? 이 땅이 생명이야. 여기서 열심히 하면 하늘에 이르게 될 거야. 너를 근거하여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진짜 인간다운 가치 있는 삶이지. 근데 솔로몬은 헛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영생을 쫓아 살아. 여기가 전부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육으로 살면 돼. 이 땅에 이름을 내면 돼. 여기서 왕이 되면 되는 거야. 그게 최고지. 그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거기에 넘어갑니다. 걸림돌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걸림돌은 다른 이가 놓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내 스스로가 걸림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모퉁이 돌로 내가 근거하여서 내가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걸 던져버리고 나로 사는 걸림돌이 되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당신의 백성 교회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진리의 말씀, 모퉁이 돌이 내려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제가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해드리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업을, 그분께서 사랑하신 야곱의 위엄을 선택하셨다, 택하셨다. 자, 여기서 이 기업은 소유가 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선택하셔서 소유가 되게 하셨다. 당신의 것,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왜요?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하여서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해서 하나님 되심을,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높이기 위하여서. 자, 택하셨다는 말은 시험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것이 바로 야곱, 자, 속이는 자, 강도, 그 표피된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게 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교회로 부르셨어요. 곧 영화, 위엄, 그 승리를 갖게 된 자들,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 그들을 영화, 위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 그래서 영광, 영화는 십자가의 영광밖에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우리의 영화 위엄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승리하는 아름다운 발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하늘에 이루고자 하는 삶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아무 가치가 헛되다 그 자체에 머무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만나를 늘 확인하는 그 시험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사랑을 입어서 통과하는 그 자기 십자가의 과정을 살아내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화 위엄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승리이며 그 승리됨을 찬송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그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 전부된 삶을 오늘도 승리된 삶으로 맛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